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죄의 용서와 또 자유함을 누리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로역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위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도를 보지만 다 여러분 내용 기억하시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하시나요? 네, 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보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친했던 친구들, 가족들을 떠납니다. 뒤에서 부릅니다. 뭐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부르지만 귀를 막고 이제 앞만 보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문이 보입니까? 좁은 문인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이 고집불통과 변덕쟁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은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따라가다가 둘이 이야기하면서 주의 깊지 못함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변덕쟁이는 당신이 말한 천국이 이런 거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렸고,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계속해서 좁은 문 쪽으로 가다가 도움을 받아서 절망의 수렁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쉽게 예수님 믿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도덕 마을에 있는 율법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게 되고, 율법 이제 이 언덕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때 다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좁은 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이제 가게 되고,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지난 이제 7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단순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의 주제에 이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나와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디오를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했다. 길 양옆으로는 구원이라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짐을 짊어진 채 이 길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등에 매달린 짐의 무게 때문에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가다 보니 언덕이 나왔다. 그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바로 아래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그 십자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등에 매달려 있는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다.
짐은 무덤 앞까지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빠져버린 후 영영 모습을 감추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뻐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응시했다. 십자가를 그저 바라본 것만으로도 메고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로웠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흐느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빛나는 천사 셋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평화를 누리소서.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세 번째 천사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가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읽어보고 하늘의 성문 앞에 도착하면 건네주라고 했다. 그러곤 세 명의 천사는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3번 뛰었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로역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을 벗기 위해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은 드디어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등에 있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등에 있는 짐은 그냥 벗어지게 되었고 그 짐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이제서야 짐을 벗게 된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실수한 장면도 있어요. 변덕쟁이와 대화하느라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도덕마을로 가서 이제 율법의 언덕에 오르게 되는 잘못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걸어온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을 위해서 떠났어요. 떠날 때 여러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붙들었지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뛰어갔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변덕쟁이처럼 이게 뭐야 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서 앞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서야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 체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한참을 지나온 이후에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과 사실 신앙의 경험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온 날, 그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 오래 많이 다녀서 너무 대단한 일들이 하나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하나도 놀랍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는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데 마음은 냉랭해. 굉장히 마음이 팍팍해요. 건조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창조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아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다. 물론 확인은 안 되죠. 절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원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왜 십자가의 체험은 구원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십자가 체험이 즉각적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 믿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지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전사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한 최대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펑펑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울고 싶은 마음에 계속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린 마음에 나도 눈물 흘리고 싶다.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올까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상상만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느낀 그 통증의 정도,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이거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막 살이 막 찢어져서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 계속해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 정상적인 부분이 없어요. 막 채찍에 맞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정상적인 부분이 없이 다 찢어졌어요. 다 피가 나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기절하신 분도 있고,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영화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끔찍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실제는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 실제는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 영화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상세한 묘사가 없어요. 자세한 예수님의 고통, 얼만큼 고통을 느꼈는지, 얼만큼 예수님이 피부가 찢어졌는지 이런 설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 그래서 지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허리에 그런 창이 찔려셨다, 목마름을 느끼셨다. 마치 기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적어 내려가는 것처럼 남 이야기하듯이 그냥 감정이 없이 적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정도, 예수님이 당한 그 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손발에 대못이 박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벗어난 인간의 죄라는 것이 뭔지, 그 죄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 결과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분의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부분이 해결됐다는 건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나는 원래 눈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지식의 부재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철로역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7가지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십자가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줘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사실이, 가슴 저미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데요, 그 양 옆에는 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담의 이름이 그런데 구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이런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첫째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옆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데서 와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이 길에 한번 들어서면 다른 길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중간에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온 거예요. 양 옆에 있는 담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편한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진정으로 회개하며 좁은 길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을 그냥 간 게 아니라 뛰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갔다. 사실 등 뒤에 있는 짐은 굉장히 무거워서 크리스찬에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버거운 그 죄의 짐을 지고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든데 어떻게 언덕 위를 뛰어갑니까? 질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를 지은 결과 그 죄가 주는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이후에 주는 우리의 약속된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순종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주는 즐거움에 기대가 있으면 아무리 나쁜 것을 알면서도 우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라는 그 약속과 약속을 믿고 그 기대감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가 있느냐, 바라는 것이 있느냐, 갈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는 뭐냐? 즐거움과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탕자를 보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그래, 이거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즐거운 거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떠나왔는데 이방 땅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생의 결과예요. 겉으로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죄를 지어보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혜를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그 계명, 그 율법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진 것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너무 돈이 많아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결국에는 안 따라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간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잃어버리기 싫어서 안 따라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몇 마디 섞어보긴 했는데 정작 따르라고 하니까 못 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실제로 따르라고 하니까 못 따라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의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을 따른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천루역정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의 등에 있는 죄의 짐이 풀어지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찬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의 등에 있던 짐이,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벗어지지 않던 그 짐이 그냥 힘없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짐이 어떻게 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무덤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회심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회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의 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의 짐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크리스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벗고 싶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게 뭐지? 신기한데? 호기심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고 나의 죄사함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중심에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천루역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선물을 주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정죄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 죄의 굴레에서 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네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나와 함께 지옥 가는 거야. 너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 살 수 없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죄에 대해 송사하고 마음속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송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두 번째, 크리스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옷은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결과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를 이기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한 걸 본인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마에 표를 달아줬습니다. 이마에 표를요. 성경에서 이마에 표를 달아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표시할 때 이마에 표를 달아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이마에 표를 달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아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무엇을 주었습니까? 세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찬에게 함께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한 번 하고 아님 말고 뭐 어쩔 수 없네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잘못했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